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찬송가 405장을 지은 존 뉴턴은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때 젊은 시절 잔인한 노예 상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바닷가에서 이제 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독교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뉴턴의 이 젊은 시절 방탕함을 잘 알았던 런던의 한 주교는 존 뉴턴의 그 목회자 후보생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계속 인내했고 또 믿음의 열매를 그렇게 보임으로써 다른 주교에 의해서 인정받았고 결국 이제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18세기 뉴턴 당시만 해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뉴턴이 목회할 때 전국의 이 성도들이 뉴턴에게 자기의 고충을 이제 적어서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뉴턴은 대충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오늘날로 말하면 A4지 한 서너 장이나 되는 분량을 정성껏 써서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또 그 답장에 연이은 답장이 오면 또다시 보충해서 답장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편지 모음집으로 남아서 오늘날 그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자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있습니까? 하고 뉴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뉴턴은 3회에 걸쳐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뉴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 이 본문을 사용해서 그 성도님에게 어떻게 신앙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던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일은 가장 값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은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싹이 막 돋은 상태입니다. 은총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고 그것이 삶으로 또 인품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자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농부가 땅 속에 어떤 씨를 이제 뿌리기는 하지만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는 땅 속에서 서서히 자랍니다. 그리고 발아하죠. 그리고 마침내 땅 표면 위로 싹을 틔우지만 싹을 틔우기 전까지 농부는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자기가 뿌린 씨가 드디어 땅 밖으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만 있을 뿐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8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는 단계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로 피우고 또 충실한 곡식을 맺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처음에 싹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조금 달아서 이제 이삭이 되고 그다음 그 이삭의 끝에서 충실한 열매를 내는 단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두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알뜰살뜰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진리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성도들 각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보다는 우리는 이제 신앙의 성장 단계들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공통되게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경험을 덧붙이는 것은 중요한 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경험만을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체험보다는 성경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원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기를 우리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낯선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성격이 제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현명하든 무지하든 또 신중하든 세속적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진리,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는 이제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1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와 같은 입양된 자녀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적용에 따르면 또 이제 신자들 안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부르시는 이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주님께로 막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영혼의 이제 은총의 싹이 패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은총의 싹이 팬 이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생명과 구원 가운데서 자라게 합니다. 이 역사의 시초, 거듭나는 역사죠. 이 역사의 시초는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너머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에게 거듭나는 은총이 임할 때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그렇게 반추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총의 빛이 영혼에 비추이고 전달됨으로써 이제 그 역사가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빛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빛입니다. 이 빛은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빛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부하던 영혼이 은총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이다,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음에 한 영혼에게 임한 은총의 빛은 땅 위로 바로 머리를 내민 싹처럼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은총의 빛은 새벽빛처럼 희미하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빛은 영혼 안에 비치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커지다가 마침내 환하고 완전한 빛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이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 그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옛습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드디어 거듭난 신자의 그 표징을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삭과 같은 성도, 또 나중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과 같은 그런 성숙한 신자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가운데 영혼을 자신에게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처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일에서 시작하시냐? 바로 그 영혼에게 죄를 확실히 깨닫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식은 사실 일부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은총의 싹이 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즉각적인 효력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신자가 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지식을 쌓아갈 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지 못한 채 죄를 알게 되면 그때 그 죄는 그 신자 안에서 심한 죄책감만 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 참된 성격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음을 대비해 보면서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종의 두려움이 아닌 자녀된 심정으로 죄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이 우리 영혼 밖에서 오는 외적인 압력, 또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 안에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거룩한 진리와 사랑의 빛이 임해야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인간의 타고난 양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감정은 어떤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자극을 통해서 믿음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깨인 양심은 다시 무뎌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신앙의 열정은 시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보였던 은총의 표징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은 다시 옛사람이 지배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습을 두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함만 더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 안으로 들어오려고 힘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안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어떤 사항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잘못 전달하거나 적용하면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위선적인 신자 또는 배교하는 신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성도들은 명심하고 처음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분들을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잠깐 푸릇푸릇하게 돋아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만한 깊이가 없으면 곧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한 번의 고백 또 간증하는 것을 듣고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안에 맺히는 이 싹 그리고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처음에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영혼을 모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고백하는 영혼 안에는 조금도 흠 없는 구원의 증표가 마침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성경의 진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항상 그 빛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되는 성경 앞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되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얼마 동안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맞나 하는 의심에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된 가난한 여인처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와야지 다른 신앙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영혼을 도우려고 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제 어우러져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것이 과연 사실이구나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주된 수단인 말씀 앞에서 살고, 또 보조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와의 교제와 배움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은총의 싹이 막 패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안에 율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뒤섞여 있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영혼은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에서도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다음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이는 교회 안으로 이제 가입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나타나는 조금씩의 변화를 통해서도 마침내 한 성도를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죄와 대항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만 확신하게 되면 어떤 외부적인 시련이 와도 그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식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두드러져서 이제 지식은 얕고 감정은 널뛰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자라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자가 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은총의 싹이 막 팬 이런 입문한 신자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점점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서 모든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에 환한 빛을 비추셔서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더라,
죄악된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던 옛 생각, 옛 가치관, 죄에 속박되었던 그런 마음들에서 점점점 이제 떠나서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마침내 튼튼한 이삭으로, 또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싹이 팰 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또 우리 주변에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하는 성도들을 이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을, 또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영혼의 싹이 팬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안에 영혼의 빛이 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마침내 은총의 싹이 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삭이 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 안에서, 또 신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경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해를 넓힐 수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빛 안에 늘 머물며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